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어야만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야만 살리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를 좀 더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 기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그 병의 자리에서 충분히 병을 고치게 하시거나 혹은 병에 들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병들었을 뿐만 아니 심지어 죽은 자리에서 굳이 나사로를 고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병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도 고칠 수 있으셨을 텐데, 병들었을 때는 내버려 두었다가 기의 죽음의 자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우리 내면에 우리의 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믿으라는 겁니다. 단 1초 앞도 예상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미래의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혹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으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인생을 빚으시고, 그래서 그릇을 사용하시듯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그릇이라는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이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질서, 원리가 담겨지기보다는 썩어지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릇으로의 본래 용도로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 썩어지고 더러운 생각들, 계획들, 욕심들, 정욕들, 인간적 방법들,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문제,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욕심과 탐심 등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그러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워지듯 정리되고 처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 본래의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요하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 심지어 깨어져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전에 그런 삶의 습관, 문화, 내가 좋아했던 것들,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이미 들어앉아 있는 더러운 것들이 거절되고 처리되고 부인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부인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 버립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으며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모른 채 그 생각 붙들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그런 아픔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그 어려움을 만들 줄 몰랐고, 그때 그렇게 식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시간이 오늘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열매를 맺을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인되어지지 않았던 인간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요. 자기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걸어갈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내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이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탐심이 나의 원함과 필요라는 것으로 둔갑되어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재성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심이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안전장치를 날마다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어쩌면 고쳐주시기를 바라지만 잘 안 고쳐주시고 심지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도리어 약한 형편에 내버려진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어쩌면 반드시 감당되어져야 할 사명이며 그래서 삶이고 가정이고 사역이고 직장이고 일터이며 사역의 자리이지만 부담과 고난의 연속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좀 더 자유자재로 일하고 싶은 나에게 장애가 되는 약점이나 부족함 혹은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실력과 능력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지만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오히려 내 자신이 불가능하고 연약하여 도저히 인생에 살 소망조차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진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시는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동시에 이게 불편한 진실이자 진리일 건데, 사람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펄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저히 살 소망 없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언제 잘 들을 것 같아요? 일이 좀 잘 되고 뭐 직장도 이만하면 괜찮고 뭐 큰 부와 명예는 아니라도 큰 문제 없고 그냥 살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도들은 살아 계시는데 죽은 듯 하시는, 자기 부인이 얼마나 능통하신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펄펄 살아있을 때 잘 들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 죽을 것 같을 때 잘 들을 것 같아요? 이 손성찬이라는 목사님이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산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말을 듣지 않는다.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벌떡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아닐 거야, 누가 나를 부르네, 희한하네,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문제에 침묵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믿도록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을 인내하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 해결책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바라시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다른 방법들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해볼 만한 시도가 있다 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생각들이 제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나의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꾀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은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인간적인 지식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양 착각하다 보니 예배 이후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꼭 대답할 때만 죽은 척 하지 마시고. 저는 해군 하사관 출신이라 사실 수영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늘 물이 무섭습니다. 사건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요. 수련회 물가로 수련을 간다 그러면 늘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늘 잊지 않습니다. 물을 조심해야 되고, 물에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사람을 건져야 되는 이런 이제 생각을 늘 가지죠. 근데 달라스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을 갔는데, 달라스는 바다가 없는 동네예요. 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공호수만 있어요. 인공호수. 그 인공호수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인공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대단해요. 거기다가 이제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인공호수로 갔는데, 아니 이제 그 물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리고 물가 멀리 가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놈의 남자들이 뒤에 여학생들이 있어 놓으니까, 제가 또 어떤 청년은 그게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더라고. 나 참, 딴 데 가서 자랑해라. 차라리 그저 마켓이나 이런 데 길거리 가서 우통 먹고 있어라. 차라리 수련회 와서 이놈아 그 몸 자랑은 하냐. 어쨌든 어느 청년 하나가 자기가 자랑하려고 수영을 차가 간데, 그거 하필이면 깊은 데 가가지고 다리가 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리 산이 또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막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물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진짜 저 멀리 막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저도 당황이 된 거예요. 막 배운 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지켜야 될 룰인데 순간 당황하고 저도 모르게 물에 푹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물에 다가가니 물에 빠진 놈 저를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래 각본대로라면 목에 딱 팔을 얹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놈이 저를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완전 이래가지고 살려달라니까 제가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인명구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또 위급 상황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빠진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빠진 사람,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안 죽어요. 꼬르륵 들어가도 끄집어내 훅 불면 살아나요. 사람이 쉽게 죽기가 어려워요. 죽기가. 그러면 사람 죽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어려워서 사는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당해 놓으니까 이 친구가 꼬르르 내려가고 한 3번 정도 꼬르르 내려가면 힘이 빠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유유자적하고 수용하고 있다가, 물론 약 올리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기 위한 거죠. 힘이 빠질 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를 끌어안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같이 살려면.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붙어 있어 놓으니까 이 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려도 이 충격이 안 가는 거예요. 충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제가 뭐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당장 죽을 판인데 같이 물 먹고 들었다 놨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왜? 기절시켜야 되니까. 기절시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대로 뜻한 바는 없습니다. 그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 저한테 와서, 아이고 전사님 애 구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왜 눈이 이렇게 떴는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사니까. 자기가 죽어야 내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주지. 그걸 목에 다 이렇게 팍 쳤더니 애가 완전히 쫙 뻗어버려. 그래가지고 딱, 원래는 딱 이 목에다가 걸고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잡아.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삶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던 유유자적하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더 붙들고 있으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해결이 안 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선택이, 결정이 서투르게 되고 엉뚱한 길, 마치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휩쓸려가든 막 떠내려가는, 내가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내가 왜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놓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야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살리실 수 없는 역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직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생각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 얄팍한 꾀와 방법을 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 생각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살고자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인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묻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됐다 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하시면서 민수기 33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은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세 가지를 정리하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예전의 인간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옛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자세,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내 삶의 문화, 삶을 살아갔던 모든 방식들, 옛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를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전, 산당, 우상을 놓고 예배했던 신전,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렸던 그 신전을 자기 집 옆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삶의 도움이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도깨비 방망이 휘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 방식의 예배 초소를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삶을 영위하고 삶의 필요와 원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삶의 모든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전들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총체적으로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일을 이루고 일이 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깨부수고 헐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라지는 삶의 방식, 문화, 지식, 경험, 기술, 방법 등이 다 몰아내어져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서는 안 되는 땅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일을 하려면 신을 신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게 하신 장면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사명의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죽어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살아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인간적 지식들, 생각들, 경험, 방법들이 살아서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더라는 것. 우리 5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내가 몰아내지 아니했던 옛 주민, 우상, 신전, 옛 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기준, 옛사람의 것들이 살아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게 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 실력에 의한 선택과 결정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기어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 같이 갈까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간적 생각과 방식과 실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 내가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은 것들, 그러면 내가 몰아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 몰아내지 않아서, 옛 주민과 우상과 신전을 몰아내고 깨부수고 헐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나를 괴롭혔던 인간적 기준, 방식, 정욕, 욕심을 몰아내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죽이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 그 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실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2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갑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인생이라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나를 앞질러 가거라, 너부터 가보거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에 보면 7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영적 형편들을 그 7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4대 교회의 그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뭔가 가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시도도 해볼 힘이 있지만 아무런 일을 이룰 수 없는 자들,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기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인간적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저해가 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꺼리는 자들, 인생의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지도 살아보지도 못하는 자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잔 메가더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복음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르심이지 자기 성취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다. 참 복음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르심이지
자기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질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좀 벌고 영향력을 좀 가지고 세상도 인정할 만한 위치를 확보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루고 얻고 성취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이루고 얻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죄인들,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본향 목적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지 못한 것이나 하나님만을 기뻐해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뭔가 일의 성과와 열매와 성취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나 이런 걸 꿈꿀 줄도 몰랐고 이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이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이런 과정을 거쳐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부인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길에 안내가 필요하면 안내를 주시고 동력자가 필요하면 동력자 주시고 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재정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은 다름 아닌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행여나 내 인간적인 정욕, 욕심에만 이끌려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설교에 대한 부담은 평생에 아마 제 십자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담은 종종 이 부담이 얼마나 심하면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예전 청년사회 갈 때는 참 안 바뀌는 그 청년들이 떠오르면 더 부담돼요. 주여. 그러니까 이 부담이 결국 저에게는 물론 그 십자가 같은 부담이 결국 저로 하여금 딴 나쁜 짓이나 죄를 짓거나 엉뚱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담은 저희 십자가인데, 늘 이 설교를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을까요? 대충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제가 만약에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라도 없으면 여러분이 듣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반짝반짝한 눈으로 살아계신데 죽은 듯 하시는 그 모습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어쨌든 설교에 대한 부담은 모든 목사의 평생의 십자가죠. 어쨌든 그 설교의 부담을 가지고 늘 기회만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양식이 돼야 한다 하면서 또한 이것이 전할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식으로 받기도 하다가 어떻게는 또 좋은 예화를 만나면 그 예화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려는 욕심들, 온갖 부담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은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쨌든 설교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깨달을 때인데 좀 뜻밖의 장소에서 깨닫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장소에서 설교를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말씀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그 뜻밖의 장소가 어디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데 갑자기 말씀이 막 생각 안 나면서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목욕이 안 돼요. 지금 땀을 빼려고 들어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분주해지면서 이거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벌떡 나와가지고 아저씨 볼펜과 종이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쫓게. 그래서 제 묵상 노트 보면 그 목욕탕 호텔 이름 적힌 종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하게 그 앉아있으면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고 그게 깊이
목욕을 못 하겠어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뭘 또 깨달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지지난주 목욕탕에서 주님이 그 건조 사우나에서 땀 뻘뻘 흘리는 중에 깨닫게 하셔요. 밖에 나가 수건으로 손 닦고 볼펜을 줬고, 왜 이럴까? 저 혼자서 이 목욕탕이 왜 자꾸만 이렇게 사실 말씀을 준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기대도 없이 들어가는 곳인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깨닫고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들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 인터넷, 책, 다른 도움,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뭔가 잘해보자는 욕심으로 제 방식으로 쫙 펼쳐지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좀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장소가 목욕탕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도 늘 온갖 마귀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뒤를 쳐다보고 저 전도사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집에 좀 가지, 이러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 다 들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뭘 깨달아, 기도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 붙들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늘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할 수 없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그 간당간당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벌거벗겨 놓으신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이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심지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 잠언 16장 말씀 보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틀렸다 얘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하나님께는 틀린 일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그 지혜를 따라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 분주하고 바빠질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방법, 지식, 경험 등을 부인해야 합니다. 옳게 여겨지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살려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확인받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나를 부인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금식과 기도.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들이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해결이 필요하면 해결의 길들을 제시해 주실 것이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감당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기이하고 은밀하며 위대한 역사의 자리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삶의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게 할 뿐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하여 기어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인간적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살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방식을 제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앞서가려는 인간적 시도를 차단한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기어이 부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어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재성의 지배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사가 이렇게 할 때는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기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며, 우리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될 것이고, 나의 탐심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는 줄 알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살려주시고, 연말 영시 하나님 교회 사역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